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8장 믿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언약의 수립자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데요. 하나님은 멀리 동떨어져 계셔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로 온통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충분히 알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또 이 역사를 자신이 정해 놓으신 목표를 향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러한 세상의 역사 안에서 언약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들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심되는 사건들과 평범한 일상의 대조인데요. 먼저 중심되는 큰 사건들입니다. 이 대부분의 성경 기록자들은요. 구원 역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건들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되는 큰 사건들만 볼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큰 사건들만 바라본다면 이 어떤 세대의 경우 세대 전체가 그런 큰 사건들을 겪지 못했다는 그런 사실을 놓치게 되는데요. 즉, 태어나서 자라고 죽어가는 인생 여정 중에 그러한 큰 사건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중요합니다. 즉,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듯 하루에 세 가지씩 기적이 일어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생 내내 비상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동안에도 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아무 일 없는 듯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평범한 삶의 예배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각각의 영웅적인 인물 뒤에는요, 일상 속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속에서 율법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수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일상적 가르침을 통해 가르쳐지는 바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외입니다. 이 창조라고 했는데요.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이웃,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아래로는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런 관계이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바는요, 인간 존재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답하죠. 인간 사명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식의 출발점이자 우리 이해의 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위해 꼭 필요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온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근원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알리심으로써 우리가 참되게 알 수 있는 각각의 사실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사실임을 확립해 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간의 삶인데요. 이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감각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지식을 모으고 그것을 분류하고 관계들을 파악하며 발명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죄로 인한 것이죠. 이 죄는요, 이러한 창조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참된 지식의 토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죄는요, 이 잠언서의 원리,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거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은 지성에도 미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서로 사랑하는 인간이고요. 또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고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그러한 사고 과정이 왜곡되고요. 즉 삐뚤어진 사고는 결국 삐뚤어진 관계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러니 구속이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이 왜곡된 지성, 사고 과정도 거듭나야 합니다. 이 구원의 과정 안에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회복시키는 일이 포함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인간의 지성은요, 인간의 몸이나 영혼과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잠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가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말씀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자, 이 말씀들에서 보다시피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그리스도를 믿는다거나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 이 구약 성경의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써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해석해 주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두 축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나타난 구원 계시입니다. 이 언약의 약속들과 시내산의 율법 등이 있겠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 계시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 계시는 점차 발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커다란 구원 사건들을 통하여 차츰차츰 전개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들의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틀도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 초기 율법 단계인데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의 돌봄과 가르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언약적인 신분과 일치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발전하는데요. 솔로몬 때에는 이 지혜 단계에 이릅니다. 이 솔로몬 때에 이르러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들을 주신 이후로 그들을 다뤄오신 방법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의 계시의 틀 안에서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요구되는 인간 활동으로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등이 있겠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틀이 갖추어졌고 따라서 믿는 자는 마음껏 그 틀 안에서 지식과 명철을 추구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사역들은요, 신뢰와 경외라는 반응을 위한 틀을 갖춰줍니다. 따라서 참된 지식과 지혜의 추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질서, 무질서, 그리고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 창조와 질서입니다. 이 창조계의 본래 질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세상, 이들 사이의 합당한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조화롭고 보기 좋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무질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 모든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 상당한 무질서를 초래하였고요. 이러한 무질서는 이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것입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또 로마서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에는 인간 사고의 어리석음이 포함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진리에 대한 의도적이며 사악한 억압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속, 곧 질서의 회복이 있는데요. 그 중심에 회복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보이시고 이를 믿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묶어 놓으신 그런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소수의 선택된 자들, 즉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 사는 한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때 회복에 관한 약속들이 발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복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차 올 것의 영광이 암시되며 그 윤곽이 흐릿하게 제시되지만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 백성들 가운데 차츰 이루어져 감에 따라 이 약속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미래의 실제를 더욱더 분명하게 가리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보다 모세,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시내산 율법, 성막 등이 있죠. 이 모세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 및 계시가 더 발전하고요. 또 이 모세보다 다윗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정복, 통일 국가의 형성, 성전 등이 있죠. 다윗 때 또 더 발전합니다. 즉, 약속들이 점차 실현되어 가고 발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이 약속들은요, 본래 질서의 성격 및 죄로 인하여 생긴 심각한 타락의 성격을 각각 부각시켜 주기도 합니다. 정리합시다. 창조계의 질서입니다. 창조계의 질서는 죄 때문에 무질서로 빠져들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질서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질서에는 올바른 사고도 포함됩니다.